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그 의미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이 임마누엘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평안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앞서서 서론에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기준, 자신을 보는 기준도 되겠죠. 하물며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현장, 삶의 많은 현장을 보는 눈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신 것만큼 그걸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봐야지 살아가면서 삶에 내가 갈등도 안 가질 것이고 또 오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 판단하고 착오를 일으켜서 정말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실수하는 그런 삶이 종종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만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는 바꿔 얘기하면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없이 살아가고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살면은 정말 우리 인생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정말 어려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길을 잃고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전도의 시작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을 이게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 속에서 또 함께하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많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알고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전도자의 삶이고 복음 받은, 복음 가진 신앙인의 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그런데 제가 18장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생각난 게 갑자기 있네. 지난주에
주영이네 집에 다락방을 하러 가는데 그 집이 1801호인가 2호인가 그래요. 그러면 층수는 18층이죠. 네. 근데 참고로 김주영이 어머님은 조용숙 장로입니다. 네. 네. 하여튼 주영이 다락방을 하러 우리 몇 명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 18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와, 내 참 다락방 하다가 18층을 걸어서 올라가 다락방 한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뭐 3, 4층 정도는 우리가 걸어 올라간다고 하지만 이건 말이 1801호지.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올라갔죠, 우리 문지영이랑. 그러면서 숫자를 18층이니까 숫자를 열심히 세면서 올라갔어요. 이제 일단 올라갔죠. 그래서 다락방을 잘 하고 이제 또 내려오려고 보니까 또 18층인 거죠. 근데 마침 거기가 맨 꼭대기 층이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른 집 옆에 라인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올 때는 다행히 옆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잘 내려왔는데 기억에 여전히 남았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사도행전 18장 10절 하니까 주영이네 집이 확 생각나는 거 있죠, 지금. 그래서 운동을 한번 잘 했습니다.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18층까지 걸어 올라가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성중에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 많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나처럼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인생을 볼 수 있고 내 삶의 현장을 볼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만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걸림돌이 뭡니까? 먼저 첫 번째, 내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이 생각이 없이 산다는 것처럼 억울하고 딱한 일이 없지만 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내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걸림돌이 뭡니까? 내 입장이죠. 내 처해 있는 상황, 내 입장.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납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자기 입장대로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입장이 먼저가 되고 내 입장이 우선이 되니까 그것이 늘 우리의 복음을 막는 걸림돌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 주장이라 그랬죠.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바벨 탑을 만들 때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내 입장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간 그것이 우리의 큰 복음을 막는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사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 삶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으로 보는, 우리 현장을 보는,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행히 성경에 많은 쓰임받은 성경의 영웅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큰 문제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영웅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렘넌트 후대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어떤 걸림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엔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과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입장 속에서 보면은 지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 이걸 보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에서 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기준과 응답은 바로 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늘 함께 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뭔지 모르게 내가 혼자 있다는 생각, 혼자 살아간다는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원리, 이 위주의 이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절대 나는 혼자일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영웅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갈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 노예 우리 안에서 나는 이제 혼자구나. 그래도 싸우고 투닥거리고 11 형제하고 같이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붙잡고 그 임마누엘의 최고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 가지고 오늘 본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가 3가지가 아니라 오늘 5가지입니다. 그 하나가 영원전의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나시기도 전에 이미 그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함께 하세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겠죠.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 정도 능력 안 되는 하나님이시라면 믿지 마세요. 그냥 그 정도 안 되면요,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당당한 존재고 괜찮은 존재인데 그 정도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야지 내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틀어서 최고의 파워와 권능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우리의 체질 생각 자체가 늘 감사하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영원전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랬습니다. 영세 전부터 이미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존재하셨고, 그 능력과 힘은 오직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 후대만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만이 내가 얼마만큼 괜찮은 존재고 당당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문제나 사건 속에 빠지지 않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세 전에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세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우리 자신을 향한 정말 격려의, 나를 사랑하는, 내게 향한 격려의 언약입니다. 기독교인이 이 언약을 놓치고 이 언약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요, 창세 전에, 만물 전에, 만물이 있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비밀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선택하시는 이 모든 것이요,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통틀어서 최고의 비밀 중에 비밀, 시크릿 중에 시크릿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정도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끝내 승리자로 남게 되는 그런 인생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아직 낳기도 전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낳기도 전에 완벽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영원 전부터의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임마누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시라 그랬죠. 그 언약이 성취된 임마누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 임마누엘이 내게, 우리 자신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와 그 임마누엘이 딱 함께 붙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병들었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이 되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게 임한 임마누엘을 누리는 순간 내게 치유가 일어나고 내 안에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믿음이냐라고 물어보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대답하시면 거의 정답이실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 일이 꼭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보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완전히 치유된 여러분과 저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내게 임한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정말 치유된 자로서의 인생,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은 5가지라 그랬죠. 네 번째로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언약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자가 서밋으로 사는 최고의 언약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서 6장 13절 그루터기의 언약이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의 후대에게 약속되어지고 우리 후대가 이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남은 자로 서밋으로 정말 영적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의 남은 자에게 주실 축복은 면류관과 화관이라 그랬습니다. 면류관과 화관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약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임하게 될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5번째로 이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 배경도 되지만 내가 육신이 혹시 이 땅에서 없어질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이 임마누엘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임마누엘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지금 성취되었고 또 내게 임하였고 우리 후대에게 임할 것이고 영원토록 영세토록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것, 이게 임마누엘의 최고의 언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만 가지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렘넌트들이 살아간다면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약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배경이 되는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리모컨이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세요. 앞에. 그럼 결론에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비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비유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우리에게 임한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는 너무 감사하죠. 왜? 태초 이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고 선택받았다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곧 신앙생활을 의미하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최고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에서 최고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우리에게 언약으로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천국이 비유로만 알 수 있게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비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천국의 비유도 분명히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그 천국의 비유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가끔 국민학교 때 이 보물찾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어쩐 일인지 몰라도 저는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소풍 가면 미리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다 접어서 뭐 이렇게 상품 해갖고 어디다 막 바위 틈에 나무 어디다 꽂아놨는데, 희한하게 저는 그걸 발견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하도 내가 딱 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와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저거 뭐지?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봐도 제가 눈이 엄청 좋아요. 눈이 2.0이에요, 양쪽 다. 한참 지금은 약간 좀 다운됐지만 눈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다 결국 이제 그 하얀 쪽지를 발견했어요. 아, 저게 보물찾기 카드였구나.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보물찾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선생님한테 받아서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가려져 있는데, 때로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 비유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이 천국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보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천국, 비유로 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붙잡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늘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얘기는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얀 도포를 입고 여러분과 저와 옆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늘 함께 할 때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깊이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임마누엘의 복음의 절차를, 시작과 끝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게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자신이 아직도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입장이고 내 주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속는 셈 치고 다 믿어보세요. 다 이루셨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언약을 내 안에 붙잡고 내가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자로 우리를 분명히 일으키게 되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자가 되시기를,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현장, 가정과 굿모닝 병원 현장, 또 소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우리 어연공단까지 정말 임마누엘을 그 현장에서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 함께 하심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마누엘을 우리 현장에서, 우리 현장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임마누엘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